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달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음과 같이 인사하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시다. (3월을) 시작하면서 시편 강해를 잠시 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시다 라고 인사한 것처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예배를 점검하며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50편 23절에 기초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 있어서 먼저 감사의 의미를 다음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열심히 물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점점 몸에 힘도 빠져갑니다. 이제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죽겠구나 라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 또한 듭니다. 그때 마침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줍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이 사람이 자신을 구한 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 보따리는 어딨어?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고 하는 풍자적인 격언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점점 세상이 이러한 모습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줬더니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갚기는커녕 엉뚱한 요구를 하고 오히려 폐를 끼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짝 각색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동일하게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몸에 힘이 빠져가고 이제 의지 또한 쉽지 않겠다라고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때 마침 또 감사하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이 물에 빠진 이 사람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이번엔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아이고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또 그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에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애쓰지만 몸에 힘이 빠지고 의지도 점점 없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며 이제 포기해야겠다라고 할 때에 그때 마침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전에 목숨을 구해줬던 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이 사람, 이전과 같이 물에 빠졌던 사람을 보고 또 이전과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을 또 구하여 줬습니다. 다시 목숨을 받은 이 물에 빠졌던 사람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구해줬으니 이번에도 구해줄 줄 알았소. 당연히 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었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래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라고 하여도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래서 점점 당연히 여겨져서 그것이 이제는 은혜인지도 모르고 감사인지도 모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이신가요? 혹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배 가운데 염치 없이 또 다른 것만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목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보따리는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구원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목숨을 얻었지만 지금까지도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당연히 오늘도 계속 은혜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듯이 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깊은 물에 허우적거려 보지 않고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연약함, 아니 우리의 진정한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에, 즉 그와 같은 나의 무력함, 분명한 한계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편 69편 1절로 2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시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 아니셨습니까? 세상의 그 큰 물의 한복판에 우리가 딱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존재감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며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은혜의 가사와 같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처럼 제사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에 간접적으로 또 완전하게 그 의미를 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제한적인 모습으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으며 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이 제사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루셨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후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이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에 담긴 모습과 내용과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담긴 다음의 귀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 질문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성전에 나올 때 또는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잡을 때 아니 그 사이 제물을 잡고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할 때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 드리러 나오기 전에 이미 집에서부터 이 제물의 상황을 샅샅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보고 눈은 초롱초롱한지, 코는 멀쩡한지, 몸 전체에 상처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손가락이 아니죠. 발가락들은 다 멀쩡하게 있는지 빈틈없이 모조리 살펴보는 그와 같은 과정이 흠 없는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필요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의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흠 없는 제물을 잘 준비했으니 이제 나의 집에서부터 성전에까지 이 흠 없는 제물을 온전하게 흠 없는 제물로 가져오고자 하는 섬세한 정성과 노력의 모습이 제사 드리는 자에게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 토요일 오후에 저녁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셔서 서재에서 아버지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토요일 저녁에는 집에서 뛰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밖에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시고, 어머니는 다음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체크하셨습니다. 그때는 계좌이체도 없고, 물론 지금 카드 결제가 아니라 헌금을 이렇게 현금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돈 중에서 깨끗한 돈을 어떻게든 이렇게 찾으려고 애쓰셨던 모습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돈이 없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으셨죠? 다리미 가져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그나마 좀 멀쩡한 돈을 깨끗하게 펴는 일들을 하셨던 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돈만 깨끗하게 펴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입을 옷을 깨끗하게 체크하셔서 아버지 서재의 한편에 이렇게 꼭 이렇게 걸어두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교훈, 특별히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의 교훈은 저희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도 적용되었습니다. 새 옷을 사면 언제부터 입어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나요? 주일부터 입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신발을 월요일에 사도 언제까지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일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일부터 새 신을 신고 새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모습이 저희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보아오고 받아왔던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교훈과 같이 지금도 저희 집 토요일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저는 목양실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제 아내는 주일을 준비하며 헌금을 할 새 돈을, 빳빳한 돈을 어떻게든 1년 번호를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주일에 입을 옷을 깨끗하게 다리기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제 딸 아이에게도 교육을 합니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할 때 제 옆에 있어서 수아야, 새 옷 사면 언제부터 입어야 되지? 그랬더니 주일부터 입어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과거에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라고만 여겨지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도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이 나의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지금 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늦은 밤까지 세상의 향락을 즐기다가 주일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서 주일 오전 11시에 간신히 도착하여 땡 하고 목사님께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묵상기도 그래도 내가 그 전에는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깨끗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모습은 왜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본연에 합당한 제사 드리는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는 제사 드리는 자들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가 무엇입니까? 집에서부터 흠없는 제물을 잘 구별하고 그 흠없는 제물을 성전에까지 흠 없도록 이렇게 가져오는 그와 같은 어떠한 노력과 정성과 마음이 담긴 그와 같은 모습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제사 드리는 자들이 성전에 와서 내가 드릴 제물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하며 저 동물이 흠이 없어 보입니다. 저 동물 주십시오. 제가 제물로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와서야 제물을 사고 파는 일들, 내가 드려야 할 제물을 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전세라는 것을 냈는데요.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서 미리 성전에 내야 할 세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동네에서 통용되는 그 돈을 가지고 왔다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환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러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 앞에서 그 모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형식적인 성전의 모습, 형식적인 제물의 모습,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내면의 준비와 또 그 내면의 합당한 겉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이 이와 같은 내용 가운데 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귀한 교훈과 같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형식적으로, 그래서 내면의 진실함 없이 겉모습으로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함으로, 또 외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그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귀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전농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의 예배에는 거룩성과 축제성이 담겨 있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요? 거룩성과 축제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먼저 거룩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예배는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더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제사에 담긴 제물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제물은 어떠한 제물을 올려드려야 했습니까? 흠 없는 거룩한 순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앞부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이 제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레위기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함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마치 거룩한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이기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거룩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와 같은 공적인 예배는 이처럼 구별된 거룩함의 의미를 담은 예배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장소 가운데 이와 같이 장소를 구별하여서 또 더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함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공적인 예배에 담긴 의미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예배의 거룩성을 잘 중요시하고 지켜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드리는, 즉 우리가 주일 대예배라고 부르는 주일 오전 예배는 예배에 있어서 물론 거룩성과 이 축제성이 함께 담겨 있어야 하나 특별히 이 거룩성의 의미를 온전히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도 떠들지 않고 거룩함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이기에 어떠한 사람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신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우리가 드린 예배에는 이와 같은 거룩성의 의미와 함께 어떤 의미 또한 포함됩니까? 축제성, 축제의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역사 앞에 축제와 같이 기뻐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합당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에 담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축제의 모습이 아름답게 예배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형식들이 세워지기 전에 초대교회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축제의 의미가 예배 가운데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예배 축제성 또한 중요시 해오고 잘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세팅이 한국교회에 있냐면 주일 오전 예배는 이 예배의 거룩성과 축제성 가운데 거룩성에 더욱더 의미를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죠? 축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보통 교회들이 오후 찬양 예배라고 많이 이렇게 명칭을 붙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앞에 우리가 손뼉도 치며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축제의 모습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이 주일 오후 예배에 담긴 이 예배에 담긴 축제성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축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담기는 귀한 의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이실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셔도 그분에게는 조금의 부족도 없으신 그분은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우리가 침묵한다 하여도 세상의 많은 돌들이 소리 지름으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차원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을 이루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의 항목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다음과 같은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시편 50편 23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라고 기록합니까?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진정한 감사로 예배드려야 함을, 또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새로운 달 3월을 시작합니다. 3월은 영어로 마취입니다. 이 마취는 행진하다라는 의미 또한 같습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신앙의 공동체인 전농중앙교회가 3월 새로운 봄을 시작하며 주신 말씀대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멋지게 새롭게 또 행진함으로 더욱더 온전하고 합당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